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 부끄러움을 아는 것,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참고로 바스훌은 20장에 나왔던 바스훌과 동명이인입니다. 스바냐 역시 선지자 스바냐와 다른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한번 패배했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드기야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본명은 마따니아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힘을 빌려 바벨론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런 시드기야를 쳤고 유다에게 두 번째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고 맙니다. 이때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고 지도층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사회와 경제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후에 유다는 한 번 더 침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침공을 받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가 참 선지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손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행하는 도구입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저항하는 것과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라는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유다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누가 자신을 치겠냐고 자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처벌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한 것입니다. 13절에 골짜기와 평원 바위는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대적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행을 일삼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고 끌어내서라도 악한 길로부터 끄집어내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을 제거하고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 생활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죄를 지으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크게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피부가 괴사해서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무적으로 만들고 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음에 없이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셨으며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길을 즐거이 계속해서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용인될 수 있거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판단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악한 길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악을 계량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돌이켜야 하는 지점에 이미 이른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추구는 우리의 더 나음을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돌리신 주님을 따르는 감사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따라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통치의 시련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영광이 은혜를 입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며 진정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